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나오는 단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믿음, 무슨 장일까요? 그러면 믿음의 자.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고 여기는 믿음장으로 유명해요. 믿음에 대해서 쭉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그래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각자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뭔지 이야기해 봅시다. 믿는 게 믿는 거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그러면 조금 다르게 물어봅시다. 믿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개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 머릿속에 있는 것, 혹은 좀 더 감정적인 거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것.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무언가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래요? 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이었어요? 우리 은찬이 왔으니까 한번 찾아봐. 히브리서 11장. 거기야, 그 11장이야. 넘기죠. 아까 그게 11장이구나. 아니다. 지금 맞았어. 11장 1절 한번 은찬이가 다시 읽어봐. 네. 여기는 확신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무슨 표현을 썼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 실상이 뭔가요? 어려운 말이죠.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네. 맞아.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는 여기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이미지. 이미지라 그러면 좀 알겠죠? 실상은 실제 형상이에요. 이미지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맨날 보는 사진이 영어로 이미지잖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이는 거래. 또 하나, 뭐라 그랬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거는 증명하는 무언가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증거해요? 예를 들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네. 증명할 수 없대요? 아, 네. 그럼 사랑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없는 겁니까? 있긴 있는데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럼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수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있는 걸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뭔가요? 사람 마음인데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누가 너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 응? 자기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면 알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지한테 누가 사랑한다 그래.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알 거야?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나중에 연애를 하시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사랑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말로만 할 거예요? 우리 은찬이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말로만 사랑할 거예요? 아유, 얼마나 할 수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선생님 경험자예요? 사랑 어떻게 압니까?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어떻게 잘하나요? 하나만이 깨졌어요. 그럼 이 얘기 빼고 선생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뭐 다이아몬드 얘기했는데 선물도 보여주는 게 될 수 있죠.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사랑의 언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사랑, 온도 말고 언어.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한 선물이에요. 또 하나는 스킨십이에요. 또 하나는 봉사예요, 봉사. 섬기는 거. 섬길 때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제가 말로만을 강조했잖아요. 말이랑 대척점이 있는 게 뭐예요? 행위예요.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수학적인 증명 말고. 행위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행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다이아몬드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옆에서 섬기는 시간을 가지면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무언가로 증거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보이지 않는 것을 뭘로 증거한다고? 보이는 것으로 증거한다고. 다시 말해 믿음이 보이는 거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미지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여서 증거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미지는 뭐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은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거다. 개념적인 거다. 관념적인 거다.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근데 어떻게 이게 보이는 거래?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그놈의 잘 갖다 버리시고요. 구체적으로요. 방금 예를 든 게 있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보여요? 행동으로 보여요. 믿음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실 방금 이제 사랑도 예를 들었지만 사랑의 행동과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거 자체가 사랑이라 그래요. 그 사랑을 뭐 선물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아니면 무슨 봉사하는 시간을 표현하든 그게 보여지는 무언가 그 자체를 사랑이라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믿음과 믿음의 행동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실생활에서 믿음을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니까 만약에 친구가 만약에 뭐 은상이가 나한테 와서 돈 좀 꺼달라 그랬어. 근데 내가 은상이를 믿겠어? 안 믿겠어? 믿어요. 얼마만큼 믿겠어요? 은상이가 뭐 아니 5만 원 꺼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정도는 믿죠. 그럼 어떻게 해요? 꺼주죠. 믿으니까. 근데 내가 널 믿는데 내가 지금 이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널 믿는데 막 이렇게 말을 막 해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놈 나한테 5만 원 안 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이처럼 우리 삶에도 믿음이라는 건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 어떤 행위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결정을 한다고 만약에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진짜 믿고 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고 진짜로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한번 죄를 지으려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 눈치를 한 번이라도 보겠죠.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아까 행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삶 그 자체가 결국은 믿음이 돼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들의 결과물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죠? 별로 어렵지 않죠? 믿음이 보이는 무언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국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까지 이해를 했죠? 근데 특별히 1절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은찬이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최은찬 씨가. 네. 네. 여기선 특별히 그냥 무언가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에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건 뭔가요?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은상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있나요? 1등급 원하나요? 뭐 1등급 뭐 전과목 1등급을 원하시나요? 꿈이 크시네요. 누구나 원하는 게 있어요. 은지 원하는 게 있나요? 방학을 한주 들리면 아주 네, 실제적인 걸 원하지만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걸 원하시는군요. 근데 봐봐요. 은지가 한 주가 방학이 더 연기되는 거를 바라지만 그게 믿음인과 상관이 있나요? 왜 상관이 없죠? 상관이 있나요? 그냥 막 믿어요? 교장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여기다가 상황을 하나 추가해 봅시다. 교장 선생님이 은지랑 어느 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은지가 이야기했어. 교장 선생님, 인간적으로 3주 너무 짧지 않나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래, 인간적으로 손 좀 짧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러고 가셨어. 그럼 은지가 그 다음에 방학이 한 주 더 늘어날 걸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하죠. 이때 기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아무거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은찬이가 컴퓨터 산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새로운 컴퓨터 갖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빠가 약속한 적이 없어. 혼자서 바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사실? 그냥 망상까지는 아니고, 너, 너의 1등급에 대해서 망상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되게 그렇다. 네, 그냥 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 욕구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거기에 약속이 끼어들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약속이 근거한 바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 더 특별해요. 우리가 교장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성경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빠에 대한 믿음을 성경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여기는 뭐에 대한 믿음을 다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믿음. 근데 그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셨어? 근데 그걸 바라는 것들을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삶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 이야기가 쭉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이제 아벨 얘기가 먼저 나와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벨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최초에 죽은 사람이 최초의 피해자. 최초의 이제 그래요. 최초의 피해자예요. 이 사람이 아담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삶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 믿음으로 인한 결과였어요.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아세요? 에녹. 에녹 모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안 죽은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에녹이랑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안 죽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죽었으면 살았다는 말 자꾸 동어반복을 그렇게 써먹는 버릇이 있는데 안 죽었으니까 살았겠죠, 네.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승천했어요.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사셔서 승천했는데 이 에녹이랑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승천했어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의 삶이. 또 이제 노아 얘기가 나와요. 믿음은 노아는 알죠? 노아. 이 사람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삶을 하루 이틀 만에 지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수십 년이 넘게 방주를 짓고 앉았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었어요. 또 아브라함도 알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죽이려고. 그것만 기억하시는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아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근데 좀 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만나고 하신 말씀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더 좋은 땅 줄게. 그 땅에 가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땅도 주고 너 지금 너한테 후손도 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가 벌써 그때가 70대 넘었을 때였어요. 근데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 이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였겠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으로 미끼로 내걸었다고 해야 되나? 약속으로 주시면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음으로 떠났어요. 자신의 평생 살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사는 것. 또 한 명만 더 할게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아세요? 기생 라합.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이 사람은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 네, 맞아요. 여리고 아세요? 여리고 몰라요? 여리고 모르는구나. 여리고 성 몰라요? 7바퀴 도니까 무너진 성. 모르는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제 부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허리쯤에 있었던 성인데 엄청 큰 성이에요. 얼마나 컸냐면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어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그 방법이 되게 특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이제 주위를 돌라고 하셨는데 그 성벽을 주위를 계속 도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도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를 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를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 스파이가 발칵이 됐어.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그 스파이를 숨겨준 게 라합이야. 근데 괜히 숨겨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 좀 살려줘. 내가 너 숨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숨겨줬어요.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들의 삶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제 봐봐요. 노아 수십 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방주 만들려면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방주 산 위에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미친놈 그랬겠죠. 대놓고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평생 살던 집을 떠났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 치안이 좋아서 딴 동네 가서 사는 게 쉽죠. 옛날에는 딴 동네 돌아다니다가 그냥 약탈 당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 얘기에서 할 거 없죠. 아니 스파이 숨겨줬어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일이야. 죽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 뭐 살고 싶어서긴 한데 그냥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는 걸 바란 거긴 한데 약속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각자 바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바라는 걸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삶들 자체가 방주를 만든 삶, 고향 집을 떠나온 삶, 기생 라합으로 살면서 그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삶, 그 삶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는 거 없나요? 이들의 삶에 대해서? 노아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근데 자기만 살았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았어요. 예. 라합도 그렇죠. 라합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지 자식 죽이려고 했던 얘기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생겼어요. 생길 수 없는 그 아들, 자기가 약속받은 그것을 받았어요. 각자가 약속받았던 그것을 받았어요. 자기가 바라던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1장 39절. 자, 펴보세요.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 약속된 거 못 받았다고. 자, 아브라함이 약속이 뭐였어요? 아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이 라합의 약속은 뭐였어요?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근데 성경이 뭐래? 약속된 걸 못 받았대. 대신 뭘 받았대? 증거래. 왜 그런지 아세요? 40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각자 바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포함한 더 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삭만 약속했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이 사람은 사실 아들 하나 있으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바란 거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근데 그럼 오케이. 내가 너한테 아들 약속할게.
근데 내가 아들만 약속하지 않고 그 아들을 포함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들을 줄게. 한 명 주는 게 아니라 수억 명 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라합, 바라는 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집의 구원이었어요. 오케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집 구원 받을게. 근데 너와 네 집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구원뿐 아니라 죽어서 얻게 될 구원까지 약속해줄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 집 구원해줄게. 오케이. 근데 네가 바라는 게 그거지. 오케이 해줄게. 근데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너도 영원한 생명을 줄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자 바라는 것만 주실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포함해서 더 온전한 걸 주시길 원했어요. 더 완전한 걸 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걸 받았어요. 받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주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각자 받은 것은 만족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냥 증거예요. 이삭이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받았고 나머지 약속도 결국 이루어지겠구나. 수억 명의 자녀들이 생기겠구나. 나와 내 집이 단순히 이 한 번 목숨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결국 그리고 이걸 떠나서 이 모든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걸 더 초월하는 것.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 그들이 나온 본향이 아니에요. 그들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요. 아브라함이 나온 그 집, 거기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잘 들으세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바라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라는 것의 결국은 뭔지 알아요? 결국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여러 가지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관계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바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뭐 일용할 양식을 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 삶 속에 주실 거예요. 뭐 만약에 근데 일용할 양식을 떠나서 뭐 좋은 차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별로 그건 약속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 그냥 제 욕구예요. 또 다른 걸 이야기해 볼까요? 제 삶 속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요. 사랑과 희락과 뭐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자비양성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드러나기 원해요. 이건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 삶에 드러나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삶에 드러나는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는 언제 완전히 나오겠어요? 언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겠어요? 언제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의 걱정 없게 되겠어요? 천국에 가서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는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행복만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것을 누려요. 그것은 증거로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봅시다. 누군가는 복을 받는 것도 같아요. 누군가는 복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공평합니다. 왠지 알아요?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건 증거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파편일 뿐이에요. 믿으라고 주어지는 증거예요. 진짜는 언제예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동일하다고 해서 뭐 이제 수량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맞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각자의 삶이 달라 보여도 복이 달라 보여도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가 당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증거만 있으면 돼요.
진짜 내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더 믿는 거예요. 더 믿고 구체적으로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증거들이 내 삶에 드러나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천국에서 완성될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지만 동시에 천국을 사모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삶이 결국 이 천국을 사모할 때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땅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성공, 인정 이런 것부터 진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될 어떤 복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쟤는 더 많이 받았어. 나는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쟤는 나보다 더 인정을 많이 받았어. 이런 것들이 매여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볼 때 그래 천국에서는 또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기 원해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여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일비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